17장 21절에서 22절에 들어갑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사과전사님 가운데 앉아주시겠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김혜윤님 오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비가 오고 이래서 못 오셨습니다. 여러분 김혜윤님을 위하여서 기대. 이렇게. 섭스름이. 지금 김유효 선생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기는 안 보여야 되잖아요. 여기 기회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영 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막 이렇게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주일날 들었어요. 주일날 듣고 나서 상하전 선생님 많은 궁금증이 또 생기시고 막 이거 물어보고 싶다 막 이렇게 하고 수희전 선생님도 이렇게 은혜가 됐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필 또 상이 나셔가지고 근데 그 상이 나셨던 게 저희가 위에 올라갔을 때도 예로 들어주셨던 어떤 분이었어요. 금산에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성격이 얼마나 그랬던지 딸이 교회 간다고 어렸을 때 교회 문 막 도끼로 와가지고 찍어내고 딸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변을 본다. 변을 본다는 것은 학문에 이제 힘이 없어지면서 거의 이제 진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내려달라 해가지고 주일 예배에 마치고 막 바로 코로나를 가가지고 막 다시 기도하고 했는데 학문에 다시 힘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사시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려고 기간을 주신 거죠. 기간을 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목사님이 2번인가 3번 또 내려가고 자녀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겠어요. 그런데 살아나면 교회 간다 하시다가 살아나시니까 들어올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이 다르죠. 살아나면 교회 가신다고 하셨는데 딱 살아나시니까 내가 힘이 생기면 교회 가겠다. 그렇게 해서 또 딜레이다가 결국에는 그 주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주일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기회를 못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 냉철하게 들릴 것 같지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셨었는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기회를 주셨었는지 분명히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는 거 아시나요? 원래 성경 장과 절이 없다가 저도 언제 누가 만드는지는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 장과 절을 만든 거예요. 원래 성경은 그냥 이어졌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뭔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딱 두 절이 여기에 삽입돼서 나옵니다. 갈릴리에 그들이 모여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었겠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혀 근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근심하네요. 15년도를 기억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되게 엄청나게 그런 성도들이 각자의 달란트대로 콘서트 형식의 예배를 많이 드렸었어요. 추수 감사 주일날 성탄절에 저도 성가대원으로서 그 찬양을 부르게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촛불을 어떻게 이렇게 켜가지고 뭐 했던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슬픔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건 예수님한테는 고난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신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이 육신의 한계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똑같은 것을 싸우시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자체가 예수님한테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힘듦의 삶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당하시거나 그런 경험들을 하실 필요가 없던 분이셨는데 나 같은 놈 살리겠다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당하셔야 된다는 게 저한테 엄청난 슬픔으로 다가와서 정말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계속 울면서 기도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성탄절에 선곡을 했었는데 선곡의 내용도 이거였어요. 크리스마스가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크리스마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니까 먼저는 어떤 가족의 얘기가 있었고 그 가족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려도 본인도 크리스마스 막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가게 됐는데 크리스마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이 막 다 파탄나고 세상이 더 안 좋아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크리스마스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야. 예수님이 반드시 태어났어야만 하는 거예요. 막 그 가운데 이제 뭐 환상 중에 꿈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크리스마스 날이 그런 천국의 모습이 그려져요. 이제 막 천국은 울음바다인 거야. 왜 울음바다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모진 고통과 가난과 질과 병들을 다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 그 54장의 그 말씀처럼 그 어린 양이 제단으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이 땅에 내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내는 게 그냥 눈물바다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천사가 예수님이 편지였나? 어떤 예수님이 뭐 이렇게 편지를 쓰셔가지고 뭐 나는 괜찮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뭐 십자가를 진다. 뭐 하여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내가 막 묵상했던 내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을까? 그러니까 막 눈물이 막 나는 눈물이. 그러니까 한 달간 막 눈물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성탄절 당일날 마침 그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광수야, 나는 그 모든 고난이 기뻤단다. 그러니 너도 이제 내가 십자가 진 것 때문에 그냥 슬퍼만 하지 말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제가 또 그런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그날로 기뻐했습니다. 맞아. 힘들고 어렵고 막 예수님만 보면 눈물 나는 일이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되지. 여러분 아직 이 제자들은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섬기러 왔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예수님은 섬긴다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목적을 몰랐던 이 제자들은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모를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려고 오셨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나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그냥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맛보라고 주셨나요? 이 땅에 내려오셨나요?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구원받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근심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은 내 삶이 지치고 낭망하고 어렵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이 그때 붙드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돌아갈 그 예수님과의 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사해 주셨던 그 진한 나를 정말로 자유하게 하셨던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 진한 경험과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에게 처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잊어버렸을 때,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내가 되찾을 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신가요? 아까 우리가 이런 찬양 올렸죠. 나의 옷은 나의 소유,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근거와 이유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그런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예 단 한 번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보시지 못하셨나요? 아니면 그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의 손을 놓치고 계신가요? 저라고 예수님이 언제 항상 맨날 보이겠어요? 막 맨날 기쁘겠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냥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내가 만났던 그 십자가. 막 술과 담배에 쪄들어가지고 자존감은 막 밑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때 하필이면 뭐 내 친구들은 이미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서 대학교 4학년인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서 막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도 돌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스펙이 없는 거예요. 스펙이랑 있긴 있었다. 해외 봉사랑 뭐 삼성 드림클래스터니까 그 대외 활동 스펙만 있었지 뭐 자격증의 스펙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와, 내 인생 어떻게 살지. 그렇게 도서관에 박혀있을 때 내가 가장 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찾아오셨었습니다.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예수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180도 완전 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머리에만 있었지 내 가슴으로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가끔 감정적으로 어떤 예배 드릴 때 뭐 어떡하다가 수련회 갔을 때 그때 잠깐 반짝이었지 내 삶과 내 생각을 바꿀 만한
내 인생의 목적을 바꿀 만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딪히고 나니까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 또한 저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잊어버린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고만고만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누구의 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그의 인생의 가던 길을 터닝포인트 시킬 만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여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밭을 왜 사요? 그 보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내가 이 밭의 보화처럼 여기고 있는지, 그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막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돌아갈 십자가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돌아갈 그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흔적으로 남아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고만고만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 대다수라서 너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과 동일하게 똑같은 목적으로 집 사고 그냥 해놓고 그냥 뭐 오마카세 먹고 호캉스 가고 일본 여행 가고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도 가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가세요. 아멘. 못 가지 말고 일본도 가고 아멘. 저희 신라호텔 가서 망고빙수도 먹고 아멘. 풀빌라도 가고 아멘. 여행도 가고 아멘. 가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왜 휩쓸리냐는 거예요. 그 우리한테 진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이것들을 못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거 내가 인정해요. 왜냐면 누리고 싶으니까 우리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더 나은 삶, 더 유익한 삶, 더 부한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결국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인 거지. 그렇다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나는 왜 이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은 해야 돼. 그런데 왜 나보다 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 나보다 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내 삶 곳곳에 묻어나지지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가? 약간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막 제가 설교할 때 어떤 형제가 막 말하잖아요. 나는 안 그래요? 막 뭐 그래요? 되게 솔직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고 누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나한테 천국이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내가 능력이었거나 내가 그들에서 주류에 있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인지, 우리의 중심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 중심밭이 옳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운동하고 오는데 저희 어머님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뭐라고 보내셨냐면,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부흥의 은사를 달라고, 연골을 확실하게 하여 악한 경 물리쳐달라고, 기도 5시간 이상 하며 주 뜻대로 순종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카톡으로 보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명령하듯이 카톡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엄마랑 저희 통화를 했어요.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도사님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면 어떠냐고. 이렇게 하면 명령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왜냐면 저희 권사님 말투가 원래 그러시니까. 근데 권사님 자기는 그런 뜻으로 보낸 게 아니네. 내가 다시 카톡을 확인해 봐야겠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맞아. 분명 우리 권사님 그런 뜻으로 보내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말투가 그렇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말이 나가셔서 오해를 받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데,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에 대한 그냥 아들을 향한 걱정과 그 따뜻한 사랑을 느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헷갈려 하실까요?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 보내신 거 보고 헷갈렸어요. 처음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났어요. 또 이러시네, 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기도하시면서 저한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도 안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시고서 말씀하실 거면 말씀해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저한테 부담으로만 다가와요. 그러니까 아니래, 기도하시면서 하셨대요. 고추 따면서 기도하시면서, 고추 가리면서.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중심, 이거는 이렇게 명령하고자 하셨던 게 아니라 아들 더 잘 되라고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지. 어머니의 그 의도를 파악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인 저도 저희 권사님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중심, 하나님이 제가 십자가를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진짜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저의 인생이 진짜 나를 향한 건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를 향한 건지, 주님께서 그 중심을 모르실까요? 그 중심이 드러나게 될 때는 바로 내가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거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가?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며 그대로 끌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처한 상황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에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근심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근심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일이죠, 사실은. 이런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근심할 일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눌리기는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여서 근심을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근심할 일이 전혀 없어요. 이 근심, 이 땅 가운데 고작 100년이에요. 하지만 영생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근심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평생 근심할 일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근심이 종치고 찍어지는, 마침표 찍어지는 그날이 있다는 거죠. 그날을 바라보고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일어나면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신약 성경의 전부예요. 신약 성경 모든 곳에 대해, 모든 성경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고난 말고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 근데 그 고난은 끝이 있다요. 그리고 그 고난은 장차 너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요. 그러니 그 고난 속에 오는 그 근심 때문에 고난 속에서 오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일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과 근심과 어려움과 상황이 나에게 어려운 이유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다음 달이면 끝나요. 6개월이면 끝나요. 그 6개월만 버티면 되니까. 그리고 군대에서도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갑자기 옆에서 선임이 와가지고 눈에 이렇게 가요. 아니 먼저 물어봐요.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네 저녁이니까. 그 군대에 가면 꼭 천재인 애들이 그런 거 엑셀로 그런 거 만들어놔요. 뭐 만들려면 저녁 날까지 며칠 남았는지 내가 입대에 치고 저녁에 치고 오늘 날짜 찍으면 저녁까지 내가 며칠 남았는지.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어요. 300개 꺾인다. 200개 꺾인다. 400개 꺾인다. 400일에서 399일 될 때 여러분들 그 마음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이 보이면 견딜 수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거 있죠. 근데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끝은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천국으로 정해져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끝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능력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잃어버렸던 능력이 십자가에서 오는 그 놀라운 그 대속의 은혜와 부활에서 오는 놀라운 그 영광.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린 이 세대들이 다시 찾아야 될 게 바로 이 능력과 이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고 이름이 없으나 우리의 이름은 천국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고난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겪는 고난들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저는 저희 권사님을 되게 존경하는 이유가 어렸을 때 저희 권사님이 고모랑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교회 간다고. 교회 11전. 근데 우리 권사님 성격이 지금은 막 되게 여성하시고 막 이러시지만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장난 아니었어요. 아무도 못 이겨, 진짜. 아무도 못 이겨. 우리 권사님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간다고 막 고모랑 싸우고. 저 아직도 그때가 막 기억나요. 그 고모가 결혼 안 하셔가지고 이제 막 추석이나 설날 때마다 오셨는데 그 나머지는 다 있어도 뭐 보지도 않아. 교회 관련돼서는. 나였으면 가끔가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나였으면 과연 저때 그냥 그렇게 싸웠을까? 막 뭐라고 한다고 그냥 들은 좀 맞추겠다던가 아니면 때로는 뭐 교회를 그냥 안 간다던가
제사를 안 지내고 제사 음식을 안 먹는 거를 저는 편하게 누렸던 사람이죠. 왜냐면 이미 내 윗세대에서 그걸 다 끊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하는 고난은 이런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말하는 고난 말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서 얻어지는 고난들. 그 고난을 겪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왜냐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기 마련인 거죠. 마귀가 그냥 냅두겠어요?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냥 냅두겠냐? 온갖 고난을 줘가지고 어떻게 살아든.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인데 우리는 시험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영광.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자 유일한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복음에 좀 더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자세는 저한테도 들밀었습니다. 나 예수님 만났는데 나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나 진짜 예수님 만난 거 맞나? 그럼 그때 그 구원이 아닌가? 어떻게 십자가를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이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밖에 못하지?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7장에 있었던 나는 공부한 자로다. 내 마음에 다른 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한쪽으로는 그 그리스도의 법을 즐거워하고 한쪽으로는 또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즐거워하는다. 보라, 이 공고한 나 가운데서 누가 나를 구원하니? 저는 이 말이 저한테 이 성경이 저한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이러지? 내 전부를 드리면 드렸지. 그러나 적어도 제가 그걸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제 인생의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오면서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고. 너만 잘났냐고. 나는 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더 주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나는 내가 그런 모습이 싫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런 신앙은 과한 신앙이고 누군가에게 이런 신앙은 그냥 너무 맹목적인 신앙이고 누군가에게 이런 신앙은 합리적이지 않은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믿고 있는 거라면, 제가 틀린 거라면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맞다면 언젠간 그들에게 열매를 보아 알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정말 맹목적인 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정말 약간 다르게 미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도 또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가 더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행하신 이 일들은 미쳐도 단단히 미쳐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고작 이것밖에 못하는 이런 죄인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제가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근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정한 이유가, 오늘 기도하면서 맞네. 제 자신을 근심했잖아요. 근데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 근심할 일이 전혀 없지. 이 땅은 어차피 잠시 살아가는 거고 나에게 이 영원한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뭐하러 막 기와가지고 막 애걸복걸 하고 있나. 그냥 즐기면서 가자, 왕수야. 그냥 웃으면서 가자. 그냥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을 더욱더 누리면서 좀 가자.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 말뿐만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공감해요. 우리가 10톤짜리 트럭에만 부딪혀도 내 온몸이 박살나면서 우리가 죽을 수가 있는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뤄가고 계시는 그분과 부딪혔는데 내 인생이 여전히 그대로이다. 내 인생의 방향성이, 내 인생의 목적이 여전히 그대로이다. 그럼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말이 안 된다는 신앙을 바라보면서 말이 안 된다는 신앙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육적으로 열매가 있으면 그냥 잘 되어진 거 보면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요즘 우리의 신앙의 실태를 보게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극단적으로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나는 막 가난해지고 나는 이렇게 해도 너무 감사해. 나는 오늘 한 끼밖에 못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끼 받은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해 하면서 이 땅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엄청나게 거룩하고 되게 막 어떤 급이 있는 신앙인 것처럼 여겨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믿던 거예요. 이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만나고 진짜 부활을 만났다면 그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근심할 일이 전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할 일이 진짜 없다가 아니라 근심이 더 이상 근심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되찾아야 할 그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정말 십자가 만났나요?
주님, 나 진짜 십자가를 만났나요? 나 정말 구원받았나요?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 나는 진짜 지금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극복해 나아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이웃주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 사실과 부딪힌 사람은 그냥 그렇게 못 삽니다. 이 존재적인 절망감에 빠져서 이 죄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죄인됨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빛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본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 어둠을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씻겨준 것을 진짜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냥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만났는지, 진짜 구원받았는지. 구원이라는 것을 되게 어떤 은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내 영혼, 육의 전인격적인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일들이고, 그렇다면 내 영혼, 육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세상을 쫓으며 세상의 그 쾌락과 세상의 것들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 방향을 돌려 천국의 것을 따라가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근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이 설마 나를 그냥 망하게 둘까요? 나를 그냥 이 어둠의 터널 가운데 그냥 두실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이 절망의 터널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왜요? 그분은 목자국 같은 손을 가지고 차고로 찌는 옆구리의 그 흉터들을 갖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어둠의 터널 가운데 끝이 있다고, 그 빛이 있다고, 그리고 그 너머에 내가 너에게 줄 놀라운 비전들과 선물들과 응답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요.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이 죄를 씻길 수 있는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구하오니 주여 씻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이 아니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복을 받으셔서 복의 근원을 되셔서 전혀 근심할 것이 없는 그 인생의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그리고 이 산성동과 이 대전과 대한민국과 그 휴전선을 넘어 저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